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마다 조금씩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오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간에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의 특징은 대체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목은 예수님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준비한 것들을 좀 이렇게 섞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제목은 그런 것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력, 또 돈, 성, 그리고 종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늘 두 파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권력과 돈과 성에 대하여, 우리 교재에는 뭐 섹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그냥 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통로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의 통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시험 받을 때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광야의 기도를 마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먹음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예수 내가 지금 이 만국을 구원하러 왔는데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그냥 넘겨주겠다. 보여준 겁니다. 안목으로. 이제 보암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성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한번 과시해봐라, 그거예요. 뛰어내려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통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적절한 문자로 또 용어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세 가지 통로를 표현을 했습니다. 대개 인간의 죄는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생존에 관련해서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어요. 이 욕망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 본능을 잘못 사용할 때 나오는 거예요. 식욕을 잘못 사용할 때, 성욕을 잘못 사용할 때, 이런 인간의 본능을
오용할 때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유전인자의 변질이 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이상한 변화가 온 거예요. 수치심도 느끼고 또 뭐 이렇게 공포심도 느끼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 세 가지 이 죄된 요소들이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어요. 권력, 이것은 명예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욕에서 나오는 거죠. 돈, 이건 물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이런 인간의 죄된 속성, 본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욕은 이 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욕은 대개 이 안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속하는 것이고, 물욕은 또 육신의 정욕, 이렇게 우리가 좀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권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권력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절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조금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부딪히는 단어로 고친다면 자만, 자고, 자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루스벨의 타락의 역사를 보면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의 이 루스벨 타락의 역사를 보면은, 그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유혹의 단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요동하지 않다가 그 뱀이 사탄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에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당히 신비한 수수께끼입니다. 루스벨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없었는데. 또 하와의 마음속에 왜 이게 높아진다는 말에 그렇게 넘어졌는지, 이건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다 하늘나라에 갑시다. 거기서 우리가 공부할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투는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은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하고 계속 같이 다닙니까? 겸손의 표본이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자기들끼리는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왔을 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때,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밑에 남아있을 때에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지금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아주 불쾌한 거예요. 왜 저 셋을 왜 데리고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은 누가 좌우냐, 누가 1인자냐, 2인자냐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간 거 보니까 세 자리는 이미 끝났어요. 기껏해야 이제 4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 전에 제자들이 능력받아서 나가서 고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옛날에 하던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뭐 쩔쩔매고 이제 땀이 뻘뻘 나는 겁니다. 지금 당황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죠. 예수님이 다 이제 고쳐주시고 해결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끝나고 이제 옮겨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보다 자꾸 이렇게 걸음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저 앞에 가시고 제자들끼리 뒤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세 제자에게 따지는 겁니다. 너 가서 무슨 약속 받았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만 데리고 갔어? 이거 가지고 누가 크냐, 뭐 작냐, 낮냐, 넘냐 가지고 쟁론을 하면서 갔어요. 예수님께서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다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당신들 그 뒤에 오면서 무슨 얘기 하는 것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잠잠하니. 또 이게 창피한 건 또 알아요. 이게 누가 크냐 쟁론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은 알기 때문에 답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만찬장에서 발을 서로 씻겨줘야 되는데 서로 안 씻기려고 하는 겁니다. 종되기 싫은 거예요. 그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다 되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10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러한 심리가, 이러한 욕구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유, 이 늙으면 죽어야지. 아이고, 너희들 참 나 때문에 고생 많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럴 때 그 며느리가 맞아요. 빨리 가셔야죠. 그럼 큰일 납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 제자들은 이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시대소망 409페이지에 보면은 옛적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자기를 높이는 죄입니다.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안실학교 시간에 어떤 여집사님 나와가지고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집사님 너무 훌륭해, 너무 잘해요 하는 것 옆에서 들으면 그걸 같이 기뻐하지 않고 속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조금씩 생겨요.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증언 5권 23페이지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 많은 것들은 그들의 이기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용문입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 갔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내년도에 집사직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사정은 묻지 마시고 내년도 직원 선거할 때 제 이름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던 분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하도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뭐 다른 말 별로 못하고, 직원의 선거위원회 하는데 이 집사님 이름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사정 얘기를 하고 이름을 뺐어요. 그리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선거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난 뒤에 자기의 이름이 물론 빠졌죠.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교회 일에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이상하게 변했어요, 사람. 1년을 그렇게 지내, 1년을.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작년에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이 정말 제 이름을 빼가지고 제가 너무나 서운했다. 그게 그 말을 할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같은 분이 집사를 안 하면 누가 집사를 합니까? 집사님 일 안 하시면 저도 참 힘 빠집니다. 꼭 해주십시오. 이랬어야 돼요. 근데 이 고지식한 목사님이 그걸 또 고지대로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례가 교회에 많아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헌신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뭐 한 10분의 집사님들이 뭐 열심히 하고 뭐 과일도 사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는 안식일 날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뭐 토마토 한 박스 사다 주시고, 아무개 장로님이 그 참외 사다 주시고 쭉 했는데 뭐 여러 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수박 사온 집사님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 집사님은 평소에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니 확실히 이상하구나. 이런 마음들이 말이야 사람들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주님의 품성 가운데의 가장 핵심적인 품성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품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쉼이 없다는 말입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배우면 마음에 쉼이 온다 이것입니다. 선지자왕 590페이지 보면은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장로님은 많은 법조인들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법관들 중에, 법조인들 중에 이렇게 진급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대체로 이제 좀 이렇게 교만하고 또 이렇게 무게를 잡고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간대요. 근데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는 교만하고 자만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제가 꽤 방송 또 이렇게 언론계에 상당히 그 고위직을 만났어요. 근데 아주 사람이 소탈하고 절대 무게 세도 부리지 않아요. 아주 소탈해. 그 사람이 그 계통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하는 그 박한철 씨가 제 군대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군대에 있을 때 하던 그 말투, 그 태도 지금 똑같아요. 그 헌법재판소 소장이면 우리나라 서열로 하면 대통령 뭐 해가지고 4위입니다. 4위. 우리나라에서 권력으로 말하면.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정말 군대에 있을 때 그 모습과 태도하고 똑같아. 변한 게 없어요. 사람. 얼마나 소탈하고 진실하고. 이러한 품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흑인 교육가로서 대단히 명성이 있던 부커 워싱턴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레베마 터스키기 대학 총장을 지낸 아주 유명한 교육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침에 하루는 조깅을 하는데 어느 백인 아주머니가 여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장작 펼 게 좀 있는데 와서 장작을 좀 펴주시면 적절하게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흑인이니까 이제 그렇게 백인 여자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십니까? 하고서 장작을 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간 다음에 그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는데 그분이 그 부커 워싱턴 박사님이세요. 그분 아주 널리 명성이 있던 분이거든요. 이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100배 사죄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때 대답이 이겁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이런 마음, 이런 여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증언보감 3권 476페이지 보면은 이기주의와 자고심과 교만에는 큰 무력함이 있지만 겸손에는 큰 힘이 있다. 우리의 진정한 위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할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속주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에 유지되는 것이다.
자만은 불만과 불평, 끊임없는 실망을 초래하는 반면에 품성의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는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교만과 자조는 겸비와 겸손에 비교하면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옛날에 그 아주 쟁쟁한 장군들, 그 유명한 그 전사들 다 사라지고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이름만은 오늘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돈. 이것은 재물 혹은 물질, 재산 이런 말로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벌써 돈 나오니까 얼굴이 다 웃음이 생기는 거 보니까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다른 건 아주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복잡한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면 인정받아요. 신분이 올라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 책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빠빠락이라는 책이에요. 이 빠빠락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찢고 온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 그 조용한 섬에 저 멀리 푸른 바다 수평선을 넘어서 오는 돛담배가 있었어요. 그 돛담배 오는 모습이 하늘을 찢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원주민들의 시각으로. 그래서 내려서 그들에게 문화를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준 그 사람들을 이 원주민들이 이 남태평양 사모아 섬의 원주민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빠빠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빠빠락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서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섬의 추장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서구 세계에 놀러 방문하러 나가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것들을 이 책에다가 썼는데 이 책은 원주민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이에요. 198페이지입니다. 우리들 섬의 아들들이 별이나 불을 섬기던 무렵에도 지금의 빠빠라기보다 인품이 비루하지는 않았다. 우리들이 초라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은 단지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빠빠라기는 빛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고 마음은 비루하다. 자기가 실제로 서구 세계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내세운다는 점이다. 빠빠라기는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사랑도 단지 말로만 입에 담을 뿐이다. 혀를 놀려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뿐이다. 그들의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물건에 또는 둥근 쇠붙이, 동전에 묵직한 종이, 지폐에 또 쾌락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기계에 가서 달라붙어 있다.
그것들 앞에, 그런 물건들, 그런 돈 앞에, 기계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 빛은 없다. 속임수 생활이 있는 장소, 극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얘는 10번이라도 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은 겨우 한 번 찾을까 말 거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자기 원주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고 가슴속에 품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다. 그렇다면 빳빳하기는 지금 옛날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빳빳하기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투, 악령의 의지로 움직인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라다 주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입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몸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 빛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빛이 반영될 리도 없다.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마음에서 빛이 우러나오는 법도 없다. 이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따로 노는데도 그들은 이제 그런 줄조차 모른다. 오늘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반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돈에, 물건에, 물질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깁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재물 관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재물이에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이 하늘에 보물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들춰게 봤습니다. 청지기 보내는 권면 151페이지에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어디에 쓰라고요?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또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재물을 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선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벌어진 돈을 여기에 쓴다면 분명히 그 쓰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이 소멸될 마지막 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의 생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늘에 가면은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보물은 이웃에 대한 희생과 겸손한 삶을 통해서 변화된 품성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함께 하늘에 온 영혼들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에 재물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환난의 때의 재물에 대해서 하위분이 여러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의 소유를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가난해 보이지만 돈들이 살궁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워서 하나님의 사업에 재단에 바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바쳤다가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를 목적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과 제가 좀 친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돈에 대해서 돈을 꽤 많이 버는 분이에요. 자기는 이 재물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하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한 1년 사이에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잘 말을 안 합니다. 어디에 얼마 냈다는 소리 안 해요.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을 냈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또 여기 대학생 선교에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 센터 건축하는데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1억 냈다고. 부산 삼육 초등학교를 건축하는데 거기 임원들이 이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찾아가겠다고. 왜 오시냐고 묻지도 않아요. 오시라고. 방문 왔어요. 왜 오셨는지 제가 알고 준비해 놨습니다. 또 1억 내놨어요. 그분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권세와 돈이라는 건 그 영향력이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언제 돈이 날아갈지 몰라요. 날아가기 시작하면 금방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어떤 아주 부자가
망하기 시작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며칠 사이에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모텔에 가서 잤다는 겁니다. 그 부자가. 권세 그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하다가도 뭐 잘못하면 또 이상한 데도 가고 그래요. 저도 이제 6년 동안 연합회장 하면서 제가 말하면 좀 그래도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두유가 필요해서 어디 어려운 곳에 한 200박스 두유가 필요하면 360분 사장에게 거기 두유 좀 200박스 며칠 날까지 보내주시죠. 예, 하고 딱 갑니다. 병원에 아주 어려웠고 가난한 사람 와서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또 그런 부탁도 와요. 들어보고 정당하면 또 제가 부탁을 하면 또 딱 디스카운트 내지는 무료로 해줘요. 지금은 안 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명절 때 되면 이제 뭐가 좀 기관이나 뭐 여기저기서 뭐가 좀 과일 같은 게 들어와요. 딱 들어왔는데 황충강 앞으로 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빌려 입을 옷입니다. 그런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향력, 재산은 주님처럼 변화된 겸비한 품성이에요. 그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유효기간 없어요. 언제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품성이에요.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례하기는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성적인 문제를 말하면은 이제 간음, 동성애, 부도덕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성적 부도덕과 타락의 극도에 달했어요. 이 성적인 타락이 가져오는 결과는 가정을 파괴하고 부도덕과 폭력을 가져오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아주 깊은 전략이에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통계를 좀 가져왔는데 그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동성애자가 전 인구의 1.7%, 약 400만 명. 2013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는 그 정의를 파기했어요. 위헌이다. 그거는. 남자끼리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자끼리도 괜찮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남자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통탄할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 동성애 말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동성연애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미국 여러 연구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절반 이상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 나라가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동성애 인구가 지금 4억 명이에요.
3조 달러의 핑크머니가 뭐냐. 지금 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지금 세계 4억 명이에요. 이들이 연간 구매력은 3조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걸 핑크머니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입구에 살고 있던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손님들이에요.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은 상관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 성경은. 근데 영어 성경에는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벌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그랬어요. 이 다른 색이 동성애입니다. 사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즉결 심판의 재료입니다. 동성애가 편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사과하십시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사과하십시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는 동성끼리 연애하다가 심판받아서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가만히 두시려면 동성 연애하는 거 심판하신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지금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어요.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셔야 해요. 안 오시면 이 세상은 점점 짙은 어둠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간의 구분이 지금 별로 없어요. 요즘은 선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들고 가고 있으면서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건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방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방탕한 삶이에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상태의 세상이 회개해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노아 홍수처럼, 노아 심판처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합니다. 준비하고 언제나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져요. 주님 오실 때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노아 홍수 때 저기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배를 보고도 들어가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재림을 놓치는 사람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말이 다 됐어요. 이제 7번째 가르침 종말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끝과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동일한 시간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라는 말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말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이 세상 역사는 재림을 향해서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어요.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재림의 순간은 역사적 종말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이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종말의 시간은 역사적 종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60년 전부터 말세 했는데 뭐 이렇게 오래 가는 거 보니까 아직 멀은 모양이다. 말세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말세 징조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공부했던 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은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오겠다고 그랬어요. 18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1780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798년에 교황이 몰락했습니다. 1차적으로. 1831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1833년에 별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재림운동의 여파로 1844년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대실망을 경험했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해였어요.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가려내는 재림전 심판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1800년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말세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 왕래와 지식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1802년에 4발 달린 자동차가 생겨났습니다. 1803년에 제지업, 종이 만드는 기술이 기계화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일에 힘입어서 1804년에 영국 성서공예가 발족이 돼가지고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807년에 풀턴이 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1811년에 윤전기 인쇄가 시작됐어요. 1822년에 스티븐슨이 최초의 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이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거의 1800년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의 예언이. 그렇다면 1800년대를 전후로 한 이 사건들이 종말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 성경의 시간을 그대로 보면은 1000년이 4개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000년이 대략 4개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1000년이 2개가 더 지났어요. 조금 더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지금 지나갔는데 이 마지막 200년 정도가 1800년도부터 시작돼서 약 200년 정도를 말세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말세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이냐? 역사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이냐? 뭐 여러 차례 말씀했듯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날짜는 모르지만 거의 됐다고 하는 때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물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물었어요. 신은 모르지만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단서가 두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빛의 아들 맞습니까?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언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결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징조를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예언은 시간을 가르쳐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디까지 오셨는지 대략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난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을 우리는 대략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20세기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대지진이 하루에 수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지진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지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격변입니다. 요즘에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해일이 돼가지고 그 바다 근처의 도시들을 집어삼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염병은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광우병, 구제역, 우리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조리독감, 에이즈, 신종플루, 최근에는 뭐예요? 메르스. 이런 것들이 지금 맛보기로 왔을 뿐이지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확산되면은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뭄, 홍수, 그리고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무서운 식량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두려운 세계적인 식량 위기의 직전에 놓여 있다. 어느 시점에 이 위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비싸지 않은 많은 양의 식품을 포장하여 파는 슈퍼마켓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생활 방식을 상상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없을 시기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는 모든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 20가지 신호가 있어요. 지금 이 지구는 자연재해, 종교부패, 식량 고갈, 복음 전파, 경제위기, 도덕적 타락, 전염병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전쟁과 테러 이러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종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지만 이런 일은 지금 서서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에 대해서 24장이 말씀하시고 25장의 교훈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25장의 교훈을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24장은 재림의 징조와 임박성입니다.
2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기다리던 대상이 왔을 때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열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나누어졌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스러운 2사람과 불충성한 1사람으로 나누어졌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염소는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재림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다가 재림하셨을 때 이렇게 나누어지겠다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남았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를 남긴 다음에 그 2배의 재물을 다 주인 앞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자기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주인이 둔 자금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했고 주인이 왔을 때 몽땅 다 내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불우하고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하면 그것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국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영원한 상급을 받아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물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성경절 중에 어리석게도 한 글자를 오랫동안 잘못 읽고 있었어요.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읽었어요. 네 형제 중에. 제가 이것을 네 자로 읽은 지가 몇 년 되질 않아요. 부끄럽게도. 너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해주는 것을 자기에게,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여동생, 둘째 여동생 친구 중에 꽤 부자가 있어요. 제 여동생이 좋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돈은 없는데 그 친구가 비싼 옷을 사서 한두 번 입다가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집에 옷이 많아요. 전부 다 얻은 옷이에요. 제 동생이 서울 쪽에 덕소 쪽에 살다가 진주로 여러 해 전에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를 하나 전세로 얻어서 갔어요. 그 친구가 가구를 1,000만 원 이상 들여준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냥 곤란해 할 것 같으니까 빌려주는 거라고.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그냥 준 겁니다. 제 형제에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내 동생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헌신하면 주님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재림 성도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대하고 사느냐?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염소에게는 그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영생의 마지막 카드에 쓰여진 조건,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었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했느냐? 이것이 카드에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체크가 되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미를 들으시면서 참사랑 가진 자 찬양을 들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은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간주 후회하겠습니다. 세상 이르면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빛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치 못하고 용서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가신 겸비의 길을, 희생의 길을 같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